할렐루야. 오늘은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9월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전히 합할 것을 권합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연약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해야 할 성도는 누구입니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 4절 보면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죠. 연약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병과 지식에 풍족했기에 그 중에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건케 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이유를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서 찾기에 바울은 항상 주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연약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해야 할 성도는 누구입니까? 물론 연약한 성도들과 더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도들이 나이가 70이 넘으면 정말로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변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권면을 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감사하죠.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수원 방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성도가 많아서 감사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일꾼을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구역 모임, 또 목장 모임에서도 서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나누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믿음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나의 영적 교만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고자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할 관계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10절, 13절 보게 되면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이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사역자들을 판단하며 각자 기호에 맞는 사람을 추정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구원의 세례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 절대적 권위를 근거로 화합을 권면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회개하고 질서에 순종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나의 영적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또 물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가정도 공동체지 않습니까? 작은 공동체, 또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남들을 예언하면서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예언을 했을 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은사를 받았을 때 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고자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할 관계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권위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또 어떤 교회 목장 모임 또 교사 어떤 성가대 어떤 모임에서든지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특별히 상관없이 연배 상관없이 신앙 경력에 상관없이 그저 구역장 말에 순종하고 성가대 대장 말에 순종하고 또 남전도 여전도 말에 회장님 말에 순종하고 이것이 관계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관계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서로 질서 가운데 순종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좋은 일이라도 내가 자제하고 절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들어야 할 나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14절 17절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푸는 것을 자제했죠. 삭군 목사와 거짓 선생은 어떠하든지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자기 이름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사도적 소명인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에 헌신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화려한 언병과 인간적인 지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지만 진실한 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담대히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좋은이라도 내가 자제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의의와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래요. 담임 목사가 세례 중과하고 이제 부교육자가 세례를 중과하고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뭔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담임 목사가 주는 세례가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목사가 주는 세례는 조금 시시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는 주의 종에게 받는 믿음으로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또 담임 목사도 모든 성도들을 다 세례 주려고 하는 거 좋은 것도 있지만 지나친 욕심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물론 다 줘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도 요즘 담임 목사가 세례를 주지만 사도 바울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증인까지 섰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았고 죄인 중에 죄수라고 저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불신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에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적 교만을 회개하며 질서에 순종하게 해 주셔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주신 소명을 따라 복음을 평범하고 진실한 말로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주님 올려 받으소서 멸시